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순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그 오해를 우리가 해결한다면 우리는 순종을 더 자연스럽게 기쁘게 능력으로 순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면요, 우리가 굉장히 부담으로 오는데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도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게 되면은 저는 보통 뭘 생각하냐면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에 이렇게 잡히게 되고, 순종이란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율법적인 강박감에서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지쳐버려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타락하게 되는, 도망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아니 저희 자녀들이 저희들 부모들을 순종할 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축복 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잘 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작 순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순종에 대한 오해다. 순종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완벽한 율법적 행함이나 하나님의 그러한 강한 명령과 강한 요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순종에 대하여 매우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지 말자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러나 순종의 본질을 알면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순종은 자유요, 능력이요, 열매요, 기쁨이요, 감사요, 생명이요,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참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정말 순종의 열매를 맺는, 순종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역사하는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계속 보게 되면 우리가 순종하면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율법에 순종한다, 율법에 순종한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율법에 눌려갖고서 어두운 거야, 힘든 거야. 좀 위로의 설교 좀 해주지, 위로의 설교 좀 해주지. 율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누르는가.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이 순종은 율법을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율법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읽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세 가지 순종이 나와요. 율법의 순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순종이 나와요. 자, 그러면 율법의 순종이 먼저가 아니요, 첫 번째는 복음의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순종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순종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전체는 율법의 순종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한 겹만 이렇게 벗겨내면은 구약도 그 안에는 복음의 순종이 나오고 진리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복음의 순종이요, 둘째는 진리의 순종이요, 셋째는 율법의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이 뭐냐? 오늘의 핵심은 진리의 순종입니다. 이 진리의 순종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율법의 순종으로만 끝나요. 변화가 안 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대를 안 하십니다.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율법은 저절로 순종하게 돼요. 이 순서를 모르고 율법만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본질을 알려면 복음의 순종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순종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진리에 순종 안 해요. 진리에 순종 안 해요. 이 부자 청년이요, 진리에 순종 안 해요. 나는 율법을 지켰는데요, 율법은 순종했대. 근데 진리에는 순종 안 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저도요, 목사 사역하지요, 찬양하지요, 뭐 할 거는 다 해요. 근데 이 중심 속에 있는 이 나냐 하나님이냐 하는 이 진리의 싸움에서는 절대로 진리에 순종 안 하는 것이 우리의 고집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 자아 속에 있는 죄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뀌면서 율법에도 순종하게 돼요. 근데 진리에 순종하려면요, 먼저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순종이 있다. 진리에 순종해야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완성하며 열매를 맺고 율법도 이룬다.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진리라 그래요.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진리가 오게 되면 거짓이 다 달아나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두움이 물러가요. 진리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는 나의 주인 의식이 죽어버려요.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냐 나냐, 빛이냐 어둠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하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택하고 진리를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에 순종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율법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순종에는 세 가지 순종이 있다.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 이걸 싸매고 율법이랑 박치기를 해봤자 우리 머리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순종했죠. 그 다음에 진리가 왔을 때 그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가 율법의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시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의, 우리들의 순종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 은혜와 믿음이다. 자, 그래서요, 우리 계속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구약을 읽게 되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 하는 명령이에요.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근데 신약은 본질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명령에 순종하라, 율법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라. 오늘 찬양했죠? 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가 신약에 들어가서는 순종의 본질로 들어가면서 복음 순종,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진리 순종이에요. 진리 순종. 진리는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율법 순종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가서는 더 한 단계 내려가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의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진리의 순종은 완성을 얘기해요.
진리의 순종은 성숙함을 얘기해요. 진리의 순종은 능력을 얘기해요. 진리의 순종은 열매를 얘기해요. 근데 구약으로 가서 율법의 순종은 부담이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순종은 명령에 끝나는, 조건에 끝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구약의 율법의 순종도 한꺼풀만 열게 되면 거기에는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어린 양이 들어가 있어요. 용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13장 4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이에요. 믿음 따르며, 성령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이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아비규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의지하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는 복음의 순종이요, 그 다음에는 진리의 순종이요, 그 다음에는 율법의 순종이다. 아, 율법의 순종이 이렇게 쉽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구약에 순종하면 율법 계명의 순종이고, 신약에 순종하면은 진리의 순종, 복음의 순종. 제가 복음의 순종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은 제가 여기다 안 써놨어요. 너무 일일이 다 써놓으면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순종의 단계와 차이. 율법의 순종은 너무 힘들어요. 이건 불가능입니다.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의 순종은 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의 피와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근데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진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순종은 결과적이다. 복음의 순종은 우선적이다. 진리의 순종은 본질적이다. 자, 그러면 첫째 복음에 순종합니다. 이게 우선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재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재료가, 모든 리소스가, 모든 능력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순종하게 되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복음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순종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지 누가 창조자예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지 누가 보혈을 흘렸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했어요. 근데 복음 안에 이 깨알같은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고자 우리가 주일마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본질적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우리는 법적으로 거듭났지만 본질적인 온전한 거듭남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성령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본질적인 거듭남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순종은 결과론적이다. 결과적이다. 근데 이 결과적인 율법의 순종을 복음의 순종도 엉터리요, 진리의 순종은 아예 하지 않고 율법의 순종만 막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항상 부담이야. 신앙생활이 항상 죄책감이야. 신앙생활이 항상 괴로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항상 안 돼. 맨날 싸워. 맨날 불평. 맨날 허전해. 맨날 허무해. 이게 전부 다 복음의 순종을 통해서
진리의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순종에 대한 오해, 본질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모르는 그 이유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순종과 진리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라고 하니. 자, 이걸 좀 말을 바꿔봅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한 얘기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를 무엇을 순종해야 하리까, 이렇게 바꿔봅니다. 그게 그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순종하라 하시지? 율법을 순종하라는 건 본질이 아닌데. 구약에서는 왜 율법을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본질이 아닌데. 율법을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율법을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여기서 율법을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 내가 복음인데 나를 순종하라는 것을,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생명의 주인이신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고 율법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네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목사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시니라. 율법의 순종.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나와야 하냐면은, 주님, 어떻게 저 전공을 찌르십니까? 제가 율법을 지키려고 이때까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네요. 그러면 저는 영생을 얻지 못하겠네요. 저는 지옥 가겠네요.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겠네요.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린 양으로 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요, 그래요. 바로 요 심보가 우리들의 심보입니다. 우리들의 심보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이 뭐예요? 나는 다 지킨 것 같은데 뭐 내가 안 지킨 거 뭐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요 심보가 우리들의 심보입니다. 나는 교회 출석 잘하지요. 교회 모임이면 다 가지요. 헌금은 제때제때 다 하지요. 거기다가 선교까지 해요. 저는 이 정도면 율법 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나에게 맞추어서 나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전통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요게 요 부자 청년이 하는 짓이고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요,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전체 율법을 두 가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체 율법을 두 가지로 예수님도 줄여버렸잖아요. 목사들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줄였지요?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두 가지로 줄여버렸습니다. 근데 목사들은 뭘로 두 가지로 줄여버렸어요? 주일 성수하라 하나, 헌금하라 두 번째, 그 다음에 구제나 성교까지 하면 금상천왕이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들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만들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요약한 거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 인간의 편리에 맞춰서 전통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지 마음대로 막 만들어 버렸죠. 요리했죠.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지들에게 편하게 그렇게 율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그렇게 했어요. 이 율법의 이 수준과 이 율법의 거룩함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나는 지켰다 이거야. 나는 지켰다.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는 집사고 장로고 나는 목사까지도 됐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걸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지켜왔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제 아내도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거짓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 저는 당신 수고했어. 당신 사랑해. 그러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네. 그렇게. 네, 하도 사기를 치다 보니까 이게 입에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입에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은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를 절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전통에 순종하는구나. 진리에 순종하라. 진리에 순종하라.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전통의 순종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해야 하느니라. 진리에. 많은 사람이 여기서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목사나 그 누구나 하더라도 여기서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데서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저는 뭐를 가졌을까요? 목사라는, 그러게 목사로서 성공해 보겠다는 그걸 가졌어요. 예수님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 사람마다, 각 크리스찬마다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지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내가 주인일 때는 나는 망하고 예수님이 주인일 때는 나는 행복하고 나는 성공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게 뭡니까? 나를 포기하라는 거죠. 나를 포기하라는 거죠. 자, 이 부자 청년은 자기에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요, 자기에게만 부자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요? 내 이웃을 나의 몸에 1000분의 1 사랑해도 잘하는 걸 거예요. 1000분의 1을 사랑해도 잘하는 걸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내 자식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식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율법을 이루는 건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게 뭐냐면 무엇이 보물이냐, 이거 무엇이 보물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살렸고 이제는 내가 너의 보물이니라. 지금 너의 보물은 너의 재물이고 너의 능력이고 너의 생각이고 너의 삶이고 네가 가진 그것이 네 보물이고 그것이 네 하나님이고 그것이 너의 주인인데, 진리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보물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네 보물을 바꿀 생각이 없니? 너의 주인을, 너의 보물을 버리고, 두 가지는 못하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으니까 보물을 바꿔라. 이것이 진리니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보물을 쫓아가다 너는 멸망하느니라. 내가 보물이니까 나를 쫓으라.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에 순종을 하네.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진리를 따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보게 되면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자, 이게 갈등입니다. 갈등. 빛과 어둠의 갈등이고요, 육신과 영의 갈등이고요, 거짓과 진리의 갈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건 어둠이 많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육신이 많다는 겁니다. 거짓이 많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나에게 부자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많은 것이, 그게 돈이든 뭐든지 능력이든 그 많은 것이 나의 욕심이요, 나의 어둠이요, 나의 육신이요, 나의 세상이요, 나의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신이 영을 거스린다. 이게 많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립니다. 진리가 그냥 뭉개져 버립니다. 진리를 눌러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많기 때문에 빛이 눌러집니다. 거짓이 많기 때문에 진리가 눌려집니다. 육신이 많기 때문에 영을 거스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등은 막 심한데 결국은 어둠에 지고 육에 지고 육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제자와 부자가 나뉘죠. 부자는 나에게 많은 사람, 나에게 욕심인 사람, 나를 위해 사는 사람,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아무리 우리가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을 위해 쓰면은 그거는 거룩한 의인이에요. 그래서 제자와 부자가 나뉘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나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보물입니까? 하면서 나의 주인을 선택하고 선택하고 보물을 선택하고 나의 행복이 진짜 정녕 어디에 있는가를 선택하는 진리의 순종, 여기서 우리의 길이 갈라지면서 생명이냐 죽음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이라 말씀. 불가능해요. 나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목사든 그게 누구이든 간에. 그래서 진리의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청년의 율법 순종은 위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 같은 목사는 위장을 해야지 살아요. 위장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목회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으로 사는 거죠. 사실은 욕심, 재물 순종하고 있다. 저 같은 목사는 겉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교회의 성공, 숫자 성공, 뭐 헌금 성공, 이런 욕심, 이런 마귀적인 것이 내재하고 있죠. 이게 저 같은 사람의 이 속마음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접니다. 부자 청년은 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3절, 우리도 마찬가지다. 껍데기는 순종하는데 진짜는 순종하지 않는다. 진리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다. 그것이 부자 청년이다. 자, 부자 청년이 해야 할 진짜 순종은, 이것은 표면적, 형식적, 위선적, 계명 순종, 전통 순종이 아니라, 6번째, 재물 순종은 너를 파멸시킴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진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 말씀, 성령 순종은 그를 자유케 하고 능력을 주고 천국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청년은 자기에게 큰 부자이므로 자기 욕심, 재물이 진리, 말씀, 성령을 거스르게 함으로 그는 큰 갈등 속에 슬픔에 잠겨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
대환란이 오게 되면요, 환란이 오게 되면, 짐승의 표가 오게 되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90%가. 그래서 지금 빨리 진리에 순종하라고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정신 싸갖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해야 할 지금 사명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10번, 그러므로 진리 순종이란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가 보물이구나, 말씀이 생명이구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 순종이다. 진리 순종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요? 복음 순종을 했으니까.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굿 뉴스, 보물이라는 거잖아요. 보물. 진리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농부가 자기 밭에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그럼 몰래 숨겨둡니다. 그리고 그 땅 주인한테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땅을 사지요. 아이고, 보물이 이제 드디어 내 거구나. 이게 진리 순종이잖아요. 진리 순종. 진리에 순종하세요. 거기가 보물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진리에 순종 안 하세요? 왜 진리에 순종 안 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에 순종 안 하는가? 11번째, 그러나 청년의 천국은 계속 불가능해진다. 즉 순종의 본질은 율법의 행함 이전에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 순종, 진리 순종이다. 진리의 순종이란, 요약해서 썸머라이즈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를 깨달아 거짓과 구별되며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 따르는 것이다. 그 복음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이요, 약이요, 영이니까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율법 계명에 순종하다가 지친 영혼들은 먼저 복음에 순종을 한다.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거기에 순종을 해요. 그 다음에는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육이 살면 영이 죽고 영이 살면 육이 죽는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영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그 영 안에 온갖 진리들이 또 있죠. 온갖 보물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복을 입고 예복을 입은 자는 단장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진리에 속한 겁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이제 예복을 어떻게 입어요? 예복 입은 다음에는 도대체 단장들은 무슨 단장이 있어요? 성령의 검과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사들과 단장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진리들이에요.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강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진리들을 다 팽개치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 이렇게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계속해서요. 자, 갈라디아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빛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자는 자유케 돼요. 그렇지만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종의 멍에를 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멍에를 맺게 되면, 육신을 따르게 되면 죄의 멍에를 매요. 율법을 따르게 되면 저주의 멍에를 매요. 전통을 따르게 되면 이것도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죠. 2절,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전통을 따르고 전통을 순종하는 데 집착하고 거기에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해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돼야지, 이 전통에 나는 전통을 지켰어, 나는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나는 11조하고 선교까지 해, 이런 식으로 그 전통에 묶여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하게 되는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그러한 전통의 율법적인 순종은 헛되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느니라. 이게 의무에 빠져요. 그 의무의 무게에 눌리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행복할 날이 없는 거예요. 4절,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은혜도 날아가고 기쁨도 날아가고 순종은 안 되고, 이것이 우리가 순종에 대한 오해와 순종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순종의 본질은 복음의 순종이요 진리의 순종이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진리의 순종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진리의 순종이 딱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왜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전통에 순종하면서 너희 자신들을 괴롭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서 전통에 순종함으로 왜 예수님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전통이든 율법이든 간에 예수님의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전통과 율법을 자연적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뜻대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이렇게 지멋대로 만든 전통, 율법에 집착하느냐?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육신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 기도했어, 나 집사야, 나 목사야, 나 설교 잘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육신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내 육신은 율법을 잘 지켜 자랑하고 싶어서 거기에 붙잡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는 겁니다.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전통을 따르게 해요. 이게 전부 다 헛된 것이죠. 율법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게 하려는 것뿐이니라. 왜냐하면 율법으로 전통으로 밀어붙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니까 십자가를 없애버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이런 육신의 자랑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전통을 순종하는 겁니다. 전통.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을 몇 개까지 만들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이 한 800개 되는데 거기다가 전통까지 해서 60만 개를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려고. 무서운 분들이에요. 무식하고 무서운 분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전통 만들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 내면 천국 간다. 이게 한국교회가 만든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딱 해버렸어요. 이것만 잘하면 천국 간다. 이게 뭡니까? 성경에도 없는 지들의 전통을 만들어버렸죠. 6장 13절, 할례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으로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냐. 저도요 자랑하고 싶죠. 저는 대단한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켰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근데 사람이 없을 때는 안 해요. 있을 때만 해요. 완전 외식이 되는 거죠. 이러다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복음의 순종,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음 속에 있는 진리의 순종,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순종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로 율법을 완성하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내가가 뭐예요?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라니 이는 서로 반복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부자 청년이 고민한 거예요. 육신과 성령의 갈등 속에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너무 세니까 그냥 돌아서서 가버린 것이죠. 결국은 부자 청년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나중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순종한 우리들은 진리에 순종하셔서 말씀을 성령으로 읽고 깨달아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하신 모든 것에 성령으로 순종하셔서 이것이 보물이고 이것이 생명이다 하는 것으로 진리에 순종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